사도신경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베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신앙 안에서 두 가지를 인식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냐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믿는 대상이 누구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그 나타나지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쉽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를 확실히 아는 지식,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진리를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아주시는 굳은 신뢰, 요거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때는 내가 어떤 감성적인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 놓으시는 암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굳은 신뢰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은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아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을 아는 것이요, 신뢰는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통하여서 결단해내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러나게 만들어주는 신뢰. 다 수동태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세우고, 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게 사도신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삼위일체로 알고 있죠. 삼위일체. 한 본질 안에 세 가지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요게 세 개니까 삼위일체지 이렇게 방송이나 뭐 어디 매체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되어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성경을 인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세 개가 하나 되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삼위일체라고 많이 인용해 쓰더라고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인격으로 각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이죠. 한 분 하나님이.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성부, 신약에서는 성자, 그다음 신약 이후에는 성령, 이렇게 한 분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각각 독립적이나 한 본질을 가지신 분. 그렇게 성경에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셔서 우리는 그 드러내심을 통해서 아,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거나 가늠할 수 있는 분은 아닌, 어렵죠.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이성의 어떤 사고 폭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인격으로 당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바, 그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삼위일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삼위일체는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셔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거를 보시면 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요, 또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시인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에 그것을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내주고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6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에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 신앙 안에서 믿는 신조 중에 하나예요. 하이델베르그.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큰 맥락에서 요 믿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To believe God 하고 To believe in God. 이게 하나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가 한 가지 믿음이고, 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된 믿음 혹은 확신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계신 하나님이 그에 속한 모든 것들로 그의 아들을 인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부처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나요? 부처의 실제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를 믿나요? 부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뭐가 걸린 거예요? 욕에 걸린 거예요. 실제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으나 그가 나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그렇죠?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집에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집에 있어요. 집에 계세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신뢰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실제 계심과 또 그 계심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요거는 맞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 계심. 요거를 믿는 것은 쉽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계셔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은 나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앙, 믿음으로 가지고 갈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나와의 이런 깊은 관계가 있는 그 믿음의 관계를 안다면 그 각각에 있는 그 항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요 전제를 가지고 보시자고요. 전능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하신 게 뭔데요? 예? 믿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믿음을 만드셨어요. 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그렇죠? 그 전능인가요? 그게 전능?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역이죠. 전능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인 거예요. 그렇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 창조였으며 매 순간 창조의 연속을 갖게 하셔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또한 창조, 능력, 전능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 하나로 축약시켜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닌 실제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를 보면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바를, 뜻하시는 바를 심지어 뜻하시지 않으셨어도 그의 본성에 합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의도하심으로 이루어내신과 동시에 또 본성이 그러함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은 자연히 하나님 통해서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걸 전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보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천지창조가 그랬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한 번 말씀하시면 작정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며 또한 그 권능을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시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죠. 그것을 스스로가 지니고 계시고 또한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심으로 전능하시다. 또 네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전능하시며 나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이루실 수 있고 또한 이루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변의 모든 일들을 지도해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며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란 말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에요. 아버지라는 표현, 아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격으로 말하면 1위, 예수님은 2위,
성령은 3위 이렇게 해서 1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대비될 때에도 신적 본질을 나타낼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신적 본질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이해가 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설명이다,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란 표현 안에 신적 본질이 전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은 이런 거예요. 세 가지로. 그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요 아들의 관계.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아버지로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 땅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차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존재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관계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으며 이 땅에 우리 여전히 피조물로 있는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택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가 택한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 자녀로 입양하셨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야곱과 에서에서 이야기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그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택정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택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는 저들을 그냥 그럼 죽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런 뜻이 없으시냐 저들 그럼 왜 만들어 놨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심이 없어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책임져 가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기자들에 대해서는 방치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죠.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아요. 모든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믿지 아니한 사람은 허락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게끔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또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그렇죠? 내가 나와의 관계가 있는. 또한 그가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또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 그죠? 실제 계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의 사람의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쓰긴 하지만 늘 그 속성 안에서는 삼위가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천지의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유로 창조하셨어요. 천지가 뭐예요? 천지가? 한자 진짜 오래간만에 쓴다.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땅은 에레츠라고 그래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만물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의 섭리로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창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창조가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창조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를 보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의 역사, 보존의 역사가 다르게 구분하는데 그 보존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는데 창조 한순간 하시고 손 딱 놓는 그런 이슬람교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매 순간 창조의 연속을 가진단 말이에요. 창조의 연속.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우리 포도 껍데기를 놓으면 아니 없던 초파리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오지? 이런 생각. 또 음식물이 있으면 깨끗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시간 지나면 곰팡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얘들은 도대체가 어디다가 갑자기 음식 위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연의 어떤 속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을 따라서 계속해서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창조의 연속을 섭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가 또한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죠. 나를 그의 긍휼하심의 그릇으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 또한 그가 그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바 구원으로 나를 이끄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창조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뭘 위해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이니까.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구원에 기여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대상,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뭘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대로를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는 거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의 구원에 기여하며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세요?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나를 구원하였고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교회와 구원받을 자들이 찬송, 영광이 되도록 존재하게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일단락 내면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사 그의 영광에 기여하도록 하셨으며 또한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사 나의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와 피조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피조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과 피조물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창조의 메커니즘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하나로 주인공이 되고 하나로 완성되어진다 하는 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하냐면 유신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유신론자 입장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유신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있음을 주장하는 거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 이런 데가 그렇죠. 그들과 유신론이긴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신론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쓸게요. 이 기독교 유신론은 세 가지를 모두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들을 붙드시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요 두 번째, 요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죠.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기독교 유신론자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유신 종교들은 1번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누군가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을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독특함으로 이제 다른 종교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떤 점이 독특한가? 이 창조와 섭리를 해 나가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독특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전부터 가지신 경륜을 따라 그분의 뛰어나신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이 피조계를 창조와 능력과 동일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유지하며 통치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섭리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섭리로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창조해 나가시는 섭리, 이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못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인정하는 그 창조를 믿는 거죠.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거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아까 얘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주 친근하게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말씀은 따로 계셔서 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성령 따르구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창조 신앙으로 제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우리의 어떤 존재의 기초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내가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까지 믿는 이가 비로소 기독교 유신론적인 의미의 창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창조를 믿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창조를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나를 섭리하시면서 계속 매 순간 새로운 창조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알겠는데 사는 거는 그래도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찬송되게 하시려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여 가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간에 다 그것이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은 창조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창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조자를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창조신앙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않은 듯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양이다 하는 겁니다. 단지 성도는 그 모든 것의 해결을 자신이 다 해야 한다거나 다 할 수 있듯이 노심초사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에 매여서 매달려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참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 그리고 그 직장,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자녀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추구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영광으로 나타내지는 거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그 나라의 온전한 의가 우리를 하루속히 지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전에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나를 통하여 근접한 것으로서 보여지도록 하는 애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그런 내용,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섭리의 산물들 앞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아감으로써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나를 통하여 내 삶 안에서 내 모든 주변에게 영향력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김지원 사모님,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죠?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일이 곧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 설교가 그 내용이죠. 그거 들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의 확신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엔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이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는 바,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창조를 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 유지하시고 통치하심,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사람을 이끌어가는 경륜, 요 과정까지 다 포함하여 전능하신 힘으로 이뤄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해 손길을 내미시고 나의 삶에 직접 관여하셔서 나의 삶을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람 끊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고 유익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그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 너희 높음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버리기까지 한다라고 섬김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방식을 따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죠. 자, 두 번째로서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세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늘 일관성 있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실체를 누가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것으로 치부할 만큼 쉬운 내용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신가 또 이 땅을 창조의 연속으로서 섭리, 그래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도 되십니다 라는 것까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히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아요. 만드시고 관망하시는 신이 아닌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을 믿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세상에서 조급하거나 교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치고 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것 같고요. 정말 잘 믿는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길,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주어질 우리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이 창조신앙을 바르게 가지며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계시는, 또 해놓으실 그 일들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영혼에 다 놓인 사람처럼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듣고 끝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 반복되어 나누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요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정립하셔야 돼요. 사실을 아는 거, 그래서 그거 있어, 나도 믿어, 있다는 거 믿어,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의 진정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